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와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을 다하는 누구이요 세상에서 소망 놓고 하나님 믿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라. 본세에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잘 읽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다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평안하세요?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우리와 좋은 관계가 있으면 뭐하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세상의 어떤 처지, 형편, 상황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 되다 보면 뭐가 임하냐? 평화가 임해요. 평화가. 이 말을 에이린의 샬롬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평화라고 얘기도 하고 평안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화목이라고 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다 에이린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번역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얘가 평화, 평안, 화목, 화평 이런 말이. 성경에 이런 말이 이렇게 어떤 때는 평강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화목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또 뭐 평강이라고 쓰는데 똑같은 말을 그냥 우리가 번역을 달리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뭐가 있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가 좋으면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좋으면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화목이 있고.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 사이에서도 뭐냐? 관계가 좋아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평안, 화평이라는 거.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말 것이야.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 덩어리세요.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 덩어리세요. 본질이 평안이고 화평이세요. 에스틴. 본질. 예수님이 본질이 뭐냐? 화평이세요. 그리고 본질이 평안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들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아니 그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왜?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시고 평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를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이라 하죠. 예루살렘. 샬롬이 머무는 곳, 평강이 머무는 곳, 그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끔가다 드리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임마누엘 교회 오면 평안이 머무는, 평강이 머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그런 목회적인 그런 관심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목회를 하고 있다. 세상의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게 변한 것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떵떵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과 화평과 화목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고 하면, 샬롬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행복한 교회. 그래서 주님과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관계라고 하는 말을 좀 전에 처음에 소리에 드렸던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1절. 자, 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하는데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몇 년 했다고요? 3년 동안.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방이 지금의 터키 있죠? 터키에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거기 지역에 뭐냐? 에베소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근데 그 항구 도시인데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입니다. 네? 항구 도시는 옛날 보면 인천에도 보면 물가 막 왔다 갔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막 미국의 물품들이 막 왔다 갔다 막 그런 대단한 항구 도시가 뭐냐?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의 특징이 뭐냐?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겨요. 우상. 네? 근데 그 우상 중에 아데미 신을 아버지 그렇게 많이 섬겼던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인데 풍요와 다산이요. 네? 그거 나중에 그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여튼간 이게 여신인데 가슴이 수백 개가 달려있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그 우상단지가 아주 가득 넘치는 아주 우상의 총 집합지가 어디냐? 뭐냐? 에베소예요. 왜 우리가 섬들도 보면 우상을 많이 지내고 막 풍어제도 지내고 막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강화도 예외는 아니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어렸을 때 하여튼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동동동 하는 걸 하여튼 늘 언제나 보고 두고 그거 자랐어요. 응? 그렇게 그런 우상의 도시, 우상의 항구 도시가 뭐냐? 에베소라고 하는 거.
너희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아니 너희들의 인생의 삶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가운데 살지 않았냐? 이걸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냐? 은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뭘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 그러죠. 2장 10절에. 예? 거기 2장 10절에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걸 세상으로 말하면 피조물인데, 예?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뭐라고 그러냐?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명품이 있습니다. 예? 이 베트남 가보니까 명품이 있는데 그 옆에 짝퉁이 있어. 근데 뭐냐? 요게 명품인지 요게 명품인지 저는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요게 명품이에요 요게 명품이에요 물어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몰라. 요건 1000만원짜리인데 요건 150만원짜리 몰라. 그럼 똑같죠 뭐. 몰라요. 근데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뭐냐 그 값어치가 틀리는데 우리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걸작품이야. 근데 이런 걸작품들이 뭐 했다는 거야? 우상을 실컷 섬기고 살았다는 거야. 아주 세상에서 뭐냐 쪄들어서 살았다는 거야. 아주 그냥 세상의 역격이야. 아주 그냥 세상에 따가닥 붙어서 살았다는 거야.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정욕에,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거에 따가닥 아주 따개비처럼 붙어서 살았대. 그랬던 일들을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땐 그들이 뭐냐? 할례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야. 할례자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왜?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네?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믿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죄사함도 모르고 그런 거 하나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너 세상에 살아갈 때 우상에 쫄고 쾌락에 쫄고 향락에 쫄아서 진짜 저주받을 일만 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12절. 뭘 기억하라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도 없는 자 아데오스의 아데오스. 이게 부정적도 모음인데 하나님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없이 어떻게 이 땅에 삽니까?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졌죠. 만들어지고 창조됐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없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응? 아담과 하와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여러 번 가르쳐주고 말씀드리는데 아담과 하와가 없는 게 배꼽이 없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꼽이 없어요. 태를 잘라가지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응? 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이방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뭐냐? 하나님이 없었대. 이게 데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었다.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 하나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하나님도 없이 살고 그리스도 없이 살고 믿음 없이 그냥 살았다니까. 네? 믿음 없이 지잘난 맛에 다 살았어요. 네? 그것을 뭐 하는 거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세상에 속했을 때에 너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냐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주 따가닥 붙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기쁨이 넘칠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공허하죠? 공허해요. 세상에 따가닥 붙어 있으면 그 세상에 주는 향락이 기쁨이 쾌락이 우리를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공허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엔토코스모, 아주 세상에 그냥 따가닥 붙어서 살 때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코스모라고 하는 일을 코스모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보니까 여기에 아주 역격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따가닥 따개비처럼 붙어서 살 때 그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믿음을 얻게 돼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복 중의 복이에요. 저희가 중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도 몰라서 그랬던 시절인데 주일날 한 10시쯤 되면은 자전거를 끌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시 반 정도인가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원시사님. 그 옛날에 이렇게 종을 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종인가 이게? 하여튼 종을 쳤잖아요. 땡땡땡땡 쳤잖아요. 그런 종소리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학교로 저는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참 종소리가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근데 그때는 하나님도 없이 살았어요.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자, 13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대요. 가까워졌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 가까이 하셔야 돼. 이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먼 이웃보다도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더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아니,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교회 성도들이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여러분, 친척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분, 그런 분 계셔? 없어요. 아까도 구원희 시장이 그러잖아. 한 일주일에 한 3-4번씩은 봐야 된다고. 우리가 부천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안에 권사님, 집사님들을 맨날 새벽 기도 때 보지, 낮 기도 때 보지, 저녁 때 보지, 어디 가서 보지, 매 하루에도 어떤 데 수십 5번씩 볼 때도 있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관계인데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먼 친척들은 가서 할 얘기 있어요? 몇 년 만에 만나서 장로님 할 얘기 있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참 멋쩍어. 참 멋쩍어. 근데 맨날 만나는 사람은 아니 뭔 얘기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여자분들은 그러지. 3시간 동안에 이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지 또. 3시간을 통화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참 여자분들한테 대단해. 그 남자들이 좀 피곤해. 3시간 얘기를 들려주려면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하는 관계가 회복돼서 가까이 하게 되면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게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워졌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죄된 인간이 있어요. 죄된 인간. 이 사이에는 뭐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막힌 담이 있어요. 담. 그런데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의 뭘로?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저 담을 어떻게 되냐?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이 담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친근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러면 좀 닭살이 돋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 한 2사람 봤어. 2사람 정도. 근데 아빠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그 아빠가 아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근감을 표시하는데 아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이 죄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다리를 놔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용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가깝다, 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는 몇 촌이라고 그랬어요? 1촌이라고 1촌.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촌수가 뭐냐? 아버지하고 저가 1촌이 1촌. 그래서 파테르라고 하는 말, 파테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냐? 이 말 자체가 뭐냐? 가깝다, 친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씀도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따가닥 붙어있어. 아주 찰떡처럼 따가닥.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어떻게 들어있냐? 아주 따개비처럼 예수님의 안에 따가닥 붙어있어. 엔토 크리스토스. 거기 안에 따가닥 주님께 아주 찰거머리처럼 아주 따가닥 붙어있어.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여러분 찰거머리 아세요? 청아사님 찰거머리 아셔? 농사 지어보셨어? 찰거머리. 찰거머리가 있잖아요. 한번 탁 붙들러 붙으면은 언제까지 안 떨어지냐? 뒤질 때까지 안 떨어져. 네? 어렸을 때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아주 여름방학 내내 아주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동식이하고 가는데 물고기를 잡다 보면 어디가 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고 좀 약간 근질근질한 느낌이 나. 그러면 여기가 거머리가 붙었는데 이놈이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거머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길게 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늘어질 생각은 안 하고 거머리가 어떻게 되냐? 살이 이따만하게 쪘어. 그러면 내가 이 새끼가 또 조금만 먹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에? 근데
찰겨머리가 한번 달라붙으면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해. 언제까지? 뒤질 때까지. 내가 그래서 그럼 일부러 나와. 그래가지고 그놈 새끼를 땅바닥에 그 아스팔트 그 공코리 거기다 올려놓은 다음에 발로 그냥 내 피를 다 뽑아먹은 거야. 피 별로 많지 않은데 그걸 뽑아먹은 걸 아주 생각하죠. 내가 그냥 발로 아주 이렇게 해버려야죠. 죽을 때까지 아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찰거머리처럼, 따개비처럼.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흘려주셨는데 왜 흘려주셨냐?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관계가 회복돼서 아버지 앞에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가닥 붙어있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요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멀리 있었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악의 담이 우리 속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 가깝다는 말은 시간이 아주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뭐냐?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냐?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네? 마지막 때. 여러분, 인생의 삶은 다 뭐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뭐냐? 일생일 때에 단 한 번뿐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단 한 번이죠. 단 한 번이요. 세상에 죽는 것도 단 한 번이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도 단 한 번이에요. 그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라는 거지요.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친하게 지내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냐?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얻냐? 어떻게 얻냐면은 영생을 어떻게 얻냐? 영생을 어떻게 얻냐면은 에코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이게 뭐냐? 합법적으로 뭐냐? 가지는 거예요. 가지다. 합법적으로 가지다. 여러분, 저희가
돈을 주고 땅을 사면 합법적으로 누구 거예요? 제 거죠.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제가 샀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등기를 줘요. 등기를 언제 띄더라도 제 이름으로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저는 땅은 없지만 다 돼 있어. 응? 돼 있다니까 합법적으로. 응? 이 에코라고 하는 동사가 합법적으로 갖는 거예요. 뭘 갖냐? 영생을 가져요. 근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두 번째, 구원받아야 영생을 얻어요.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사랑하셨대.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팔아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대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영생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원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예수님이 뭘 주시길 원하시냐? 영생을 주시기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합법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시는데,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에코라고 하는 게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법적인 용어예요. 합법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일라 둘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는데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 인생에 막힌 담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합법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주장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야 안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져요. 그런 건 그때마다 어떻게 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돼요. 여러분 목욕해도 발이 나중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목욕 맨날 하나요? 아니 나중에 발만 씻으면 손발만 씻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깨끗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토해내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키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양심이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죄 지으면.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응?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갔던 지난 날들, 그런 날들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다가닥 붙어 사는 날들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누가?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공로를 흘려주셨어요. 레위기 10장이나 17절 이런 데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세요.
히브리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 지으면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누가 살았냐? 우리들이 살았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거를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 덩어리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포이에요라고 그래요. 포이에요. 만들다. 근데 이게 포이온이 되면 이게 뭐냐면은 만드는데 전문가, 전공 달인이라는 거예요. 떡 만드는데 달인 있어요, 없어요? 떡 장인 있죠? 떡에도 장인 있어요. 네? 핸드폰도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응? 반새우도 맛있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베트남 가서 쌀국수 먹어보니까 맛있더만. 우리나라에도 맛있어. 근데 베트남 오날지리 오리지널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야, 같이 한번 가서 먹으면 맛있을 텐데. 하여튼간 이게 예수님이 화평을 만드시는데, 이게 화평을 만든다는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화평을 만드시는데 전공이요. 화평을 만드시는데 달인이세요. 화평을 만드시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네? 달인으로, 전공으로, 전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화평 덩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평안하뇨? 화평하뇨? 이렇게 물어봐. 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파란만장한 삶을 다 살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평안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달인이요, 달인. 만드는데 이게 만들다는 동사요. 근데 이 포용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달인, 전문가, 전공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살롬 대신 평강의 왕, 평강의 주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5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세요. 평화를 만들고 평강을 만드시는데 달인이고 전문가고 전공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근심을 아주 사소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아주 근심을 들고 다녀요. 여기다가 아주 그냥 여기다 들고 다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다 하나님께 뭐하냐? 맡기고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다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뭘 기억하냐? 뭘 기억하냐면 전에는 너희가 아주 우상 단지에 쩔어 사는 세상의 쾌락에 그런 거에 아주 따가닥 붙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가닥 붙어 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가닥 따개비처럼 붙어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평강을 만드시는데 달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강을 늘 언제나 누리면서 사시는, 그래서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꼭 함께 동행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